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에서 3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나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를 통치한 므낫세의 죄악이 유다에 넘쳐 흐르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은 죽고 요시야가 새로 왕이 되었지만 8살의 왕에 오른 요시야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던 실정이었기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대의 악하고 더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전, 즉 므낫세와 아몬 왕 시절 축적된 극심한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무렵에 남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뿌린 배교와 문화적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몰락해 있던 남유다를 향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는 던졌습니다. 첫 번째, 전우주적 심판의 선언 2에서 3절.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남유다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땅 위의 모든 생물,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에게 임할 전우주적 심판임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을 볼 때에 피조물의 심판과 멸망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며 그 정도가 매우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 4에서 6절. 여기서 피조물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자 심판의 최종 대상이던 악인과 거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불특정한 인간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로 구체적이고 특정화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는 그마림이란 제사장들을 임명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사장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그들의 지붕 위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왕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었고 상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 사상과 배교 그리고 신앙의 화석화였습니다. 유대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감이나 몰렉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자신의 두 아들을 불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아니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유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의 날 7에서 13절.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스바냐는 마침내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의미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직무를 유기한 남유다의 제사장들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제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희생제물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자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불의한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세력의 문화와 우상을 맹목적으로 수용한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어린 요시야 왕이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고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사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도 진노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포도주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도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들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드시고 찾아내시려고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부정하는 그들이 축적한 재물과 집은 결국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 1장 14절에서 2장 3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심판의 대상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용사의 애곡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용사들이 애곡하게 되면 자신들이 여호와의 날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이방 국가에 의해서 패배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전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전쟁과 같이 그 강도가 매우 심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느 누구도 은과 금으로 자신의 생명을 심판의 불에서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피를 흙먼지처럼 쏟아내고 내장을 인분처럼 쏟아내며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며 도적같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권면하는 대상은 오직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도저히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스바냐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겸손한 자들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그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즐겨 찾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겸손한 자들조차도 심판이 행해지는 여호와의 날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택함을 받은 것임을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 얻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살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